부활, 증거가 있는 확실한 승리. 부활, 증거가 있는 확실한 승리. 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 20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오늘 봉독한 본문을 중심으로 부활, 증거가 있는 확실한 승리, 부활, 증거가 있는 확실한 승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주님께서 다시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혹시 리 스트로벨이라는 인물을 아십니까? 시카고의 트리뷴지의 유능한 법조 기자였던 사람입니다. 그는 철저한 무신론자였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교회에 나가기 시작하자 그는 예수님의 부활이 가짜라는 것만 증명하면 아내도 교회를 안 나가고 기독교도 무너뜨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정말 잠도 잘 안 자고 2년 동안 역사학자, 고고학자를 찾아다니면서 부활의 허구라는 것을 증거를 막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2년 뒤에 그는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부활이 가짜라는 증거보다 사실이라는 증거가 너무나도 압도적으로 많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도 그 압도적인 증거를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부활은 신화가 아닙니다. 인류 역사라는 밭에 깊이 박혀있는 움직일 수 없는 역사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우리 14절 15절의 핵심은 순교의 피가 증명하는 역사의 사실입니다. 우리 14절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 그리스도를 다시 살렸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였으리라. 아멘. 사도 바울 선생님은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사도들은 하나님의 거짓 증인이 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사람이 거짓말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릴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거짓말을 해놓고 내가 한 거짓말에 목숨 걸 수 있는가? 그런 사람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미국 역사상 최대의 정치 스캔들인 워터게이트를 아실 것입니다. 당시 닉슨 대통령의 보좌관이었던 찰스 콜스는 나중에 감옥에서 주님을 영접한 뒤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12명의 권력자들이 자기들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거짓을 꾸미고 거짓말을 하고 모의했지만 그들의 거짓말은 단 3주도 지나지 않아 누군가의 배신으로 무너지고 말았다. 그런데 배운 것이 없는 어부들인
무식한 이 어부들인 제자들은 40년 동안 주님의 부활이 사실이라고 외치다가 순교했습니다. 만약에 부활이 거짓이었다면 단 한 명이라도 고문을 당하는 그 끔찍한 고문 앞에서 사실은 우리가 시체를 훔쳤다고 고백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본 것이 진짜였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당국자들의 말대로 자기들이 숨겨놓고 거짓말로 부활했다 이렇게 말했다면 그 엄청난 모진 고문 앞에 끓는 기름에 넣거나 화형을 당하거나 엄청난 고문 앞에 반드시 한 번은 물어봅니다. 거짓이라고 말하면 살려주겠다. 자기들이 거짓말을 했다면 그 엄청난 고문 앞에 묵묵히 순교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이렇게 말하겠죠. 워터게이트 사건처럼요. 그런데 제 아들은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강조합니다. 사도들의 전파가 참된 이유는 이 사도들이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성령님이 함께 역사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안수하면 성령을 체험하고요. 이들이 안수하면 성령이 임재하고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가짜라면 하나님은 이들을 인정하지 않았을 것인데 어떻게 이들이 가는 곳마다 성령의 역사가 그렇게 풍성히 일어났겠습니까? 이들이 가는 곳마다 성령의 역사가 풍성히 일어났다는 것은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했다는 증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역사만 나타난 게 아니라요. 이들이 가는 곳마다 기적과 이적이 어마어마하게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지 않으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인정하지 않는다면 가는 곳마다 그 엄청난 기적들은 나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들이 그들의 삶에 동반되었기 때문입니다. 죽음 앞에서 비겁하게 도망쳤던 제 아들은 당당한 순교자로 변하는 사건. 이것이 바로 부활의 첫 번째 역사적 증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히니까 베드로 사도는 뭐라 그랬습니까? 다 떠나가도 나는 안 떠나간다. 제가 좋아하는 우리 사도 배우 선생님, 제가 좋아하지만 조금 말이 앞서요, 항상. 예. 그냥 말부터 하는 거예요. 나는 안 떠납니다. 제일 먼저 도망가시는 분. 참 인간미가 있어요, 여러분이. 예. 그런데 부활을 목격하고 나서는요, 도망가지 않아요. 이게 거짓말이었다면 똑같이 도망갔을 거예요. 왜? 사람은 동일하니까요. 두 번째는요, 17절입니다. 죄사함의 실제가 입증하는 생명의 증거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이죠.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아멘. 두 번째 증거는요,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은. 그런데 너희들은 죄를 다 용서받고 지금 자유를 누리고 죄와 사망에서 회복을 얻고 삶 가운데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고 있지 않냐 지금.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한 증거이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삶에 변화도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삶의 변화를 체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만난 여러분만도 삶이 예수님을 믿고 얼마나 많이 변화했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도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부활이 아니라 없다면, 부활이 거짓말이라면, 예수님이 지금 살아계시지 않다면 우리 삶은 이렇게 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누가 여러분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여러분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사람도 여러분을 변화시키지 못했는데 누가 여러분을 변화시키겠어요? 예. 어떤 분은 꼭 그러죠. 목사님, 저는 한 번 아니면 아닙니다. 그런 여러분을 누가 변화시키겠어요?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얼마나 많은 변화들을 체험하고 또 경험하고 있습니까? 주중에 양육을 받는 분들을 보면요, 정말 많이 변화돼요. 정말 많이 변화돼요. 예. 아유, 오늘 우리 드럼친 우리 이전 선생님도요,
권사님 같아요. 교회 나온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얼마나 막 1년 전만 해도 이분이 여기서 드럼 칠 거라고는 아무도 상상을 하지 못하는 참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예. 좀 죄송한 얘기지만은 저 부부가 이제 술을 끊고 이제 또 끊겠다고 하고 끊고 있고, 이걸 담배를 이제 그만 펴야 되는 막 그렇게 하는 놀라운 변화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여러분이 지금 여기서 아멘하고 여러분 같은 분들이 여기서 이렇게 아멘을 하고 있다는 자체도 우리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놀라운 사실이죠, 이게. 여러분, 근대 역사의 선구자로 불리는 토마스 아놀드 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인류 역사상의 과거에 대해 연구해왔고 그 증거들을 조사해왔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증표로 우리에게 나타난 그리스도의 부활보다 더 완벽히 입증된 사실은 인류 역사상 없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자기가 인류 역사의 모든 사실들을 또 연구해본 결과 예수님의 부활만큼 완벽한 입증된 사실은 없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부활은 단순히 2000년 전의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수억 명의 사람들을 죄의 수렁에서 건져내서 새 삶을 살게 만드는 현재적 능력으로 나타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 수많은 변화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제가 요즘에도 참 많은 양육을 하면서 감사한 간증들을 많이 드리는데, 참 그 힘으로 제가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첫 번째 주시는 힘으로 하고, 두 번째는 그들의 고백으로요. 목사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성령의 능력과 말씀으로 저의 삶과 저의 가정이 변화되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들을 때마다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몰라요. 그것은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오늘날도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내 의지와 결단으로는 절대 변화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양육에서는요, 꼭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게 하고 성령을 체험하게 하고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주입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까지 제가 수많은 사람들을 봤지만 말씀을 그 안에 받아들이고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변화되지 않은 사람은 본 적이 없습니다. 말씀을 머리로 받아들이고 변화되지 않은 사람은 봤지만 말씀을 내 마음속에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변화되지 않은 사람은 본 적이 없습니다. 이 싸움이죠. 말씀을 그 안에 고스란히 집어넣을 때 그 말씀을 고스란히 받아들이는 사람마다 다 변화되더라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어떤 집사님도 목사님, 우리 집이 너무 평안해요. 우리 집이 천국 같아요. 집에 들어갈 맛이 나요. 변화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막. 성경을 안 보던 사람이 목사님, 성경이 이렇게 너무 재밌고 성경 읽는 게 너무 좋고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 좋고 화가 사라지고 문제가 사라지고 막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게. 이것이 박 목사가 제 개인의 능력으로 어떻게 고치겠습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지금 그 사람들에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역사하기 때문에 변화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오늘날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중독의 치유, 미움의 회복, 죄사함의 평화는 결코 설명될 수 없습니다. 어떤 집사님도 나는 그 사람을 절대 다시는 평생 보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했던 그 고백이 지금도 제 귓가에 맴돕니다. 나는 다시는 보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지사님, 독국물을 입에 물고 있으면 물고 그 사람을 죽이려고 내가 뿜으려고 하면 내가 먼저 죽습니다. 지사님을 위해서
용서하십시오. 마음에 우러나서라는 건 아닙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될 수는 없습니다. 그냥 의지적으로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했더니 그 집사님뿐만 아니라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다시는 볼지 않은, 보면 화가 우라통이 치미는 그 사람을 집 앞에서 만났는데 아무 감정이 들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놀랍게 웃으면서 집에 가면 저희 와이프 있어요. 가보세요. 이따가 제가 전 아들하고 헬스하고 갈 테니까 거기 가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분들도 감정이 있는데 온데간데 없이 그분들도 이따가 만나세요. 놀라운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모든 중독과 미움과 모든 잘못된 습관에서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나온다고 회복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회복되는 것입니다. 변화시킬 우리가 죽은 예수는 우리를 변화시킬 수 없지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예수 믿기 바랍니다. 교회 다니지 마시고 예수 믿기 바랍니다. 예수 믿고 변하지 않은 사람은 본 적이 없습니다. 성경 공부하니까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양육을 받으십시오. 성령의 기름 부심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그 안에 집어넣으십시오. 변하지 않을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20절, 세 번째 20절은요. 첫 열매, 온 세상을 향한 부활의 보증입니다. 우리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도다. 아멘. 이제 사도 바울 선생님은요, 논리적 논쟁으로 끝내지 않고 당당히 선포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도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이루셨던 인간성을 주목합니다.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을 머리로 모신 우리도 반드시 부활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긴 겨울이 지나고 꽁꽁 얼어붙은 마당에 이름 모를 작은 꽃송이 하나가 싹 피었습니다. 요즘에 벚꽃이 만발하더라고요.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예. 작은 꽃송이 하나가 피었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마당에. 우리는 그 꽃 한 송이를 보고 무엇을 깨닫습니까? 이제 봄이 왔구나. 곧 온 마당에 꽃밭이 되겠구나. 네. 한강 근처를 가면요, 벚꽃이 조금씩 피기 시작할 때 이제 봄이 왔구나. 이제 산천 초목에 꽃이 만발하겠구나. 우린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한 송이 핀 걸 보고 나머지 뒤에 따라오는 꽃송이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온 인류라는 거대한 봄밭에 피어난 첫 번째 봄꽃입니다. 첫 열매가 맺었다는 것은 그 다음에 따라서 수많은 꽃들이 피어나고 수확이 일어난다는 역사적인 보증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라는 벚꽃 하나가 핀 것은 그 하나 핀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핌으로 말미암아 이제 온 산천에 꽃들이 만발하겠구나. 예수님이 부활하였다는 사실은 그 하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부활하겠구나. 이것을 믿는 믿음이 생긴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죽음을 끝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잠자는 것이라고 부릅니다. 아침이 되면 반드시 깨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신 날에 다 회복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고 먼저 간 우리 친구들, 가족들을 다 만나게 될 것이. 그래서 제가 양육받는 그 세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시부모님을 전도하는데 그 아버지가 좀 완강해요. 근데 그 아버지가 그 부인을 끔찍히 생각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자기 때문에 부인이 아픈 것 같아서.
예, 부인분이 좀 이렇게 정신이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러시는데 자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가지고 늘 짐이에요. 하나님이 양육하는데 하나님이 딱 지혜를 주시고 마음을 주신 것 때문에 양육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딱 깨닫는 게 뭐냐 하면 그게 바로 키워드다. 열쇠다. 아버지한테 가서 어머님이 이제 의사가 이제 며칠 더 못 산다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안 좋으셔가지고. 어머님이 더 살아가실 수도 있고 돌아갈 수 있는데 아버님, 어머니 사랑하시지 않냐? 당연히 사랑하지. 그런데 다시 만나려면 어머니는 예수님을 믿고 이제 돌아가시는데 끝이 아니라 어머니는 천국에서 아버님을 기다리고 계실 것이다. 그러니 아버님도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서 끝이 아니라 see you again, 다시 만나는 그날을 꿈꾸기 바랍니다. 그렇게 전도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알아듣는 거죠. 여러분, 굿바이가 되면 안 됩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이 굿바이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그냥 이별로 끝나지 않길 바랍니다. See you again, 다시 만나자. 그곳에서 다시 만나자. 다시 만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천국은 진짜 있습니다. 천국은 진짜 있어요. 먼저 간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의 부모님들, 먼저 간 가족들,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길 바랍니다. 다시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은 끝이 아니고 영원한 세계의 첫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죽는 건 슬픈 거고 이별은 슬프고 하지만 죽음이 다가올 때 그냥 콱 죽으세요. 영원한 천국이 준비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두렵고 떨리고 막 그러죠. 다 이해됩니다. 또 슬프고 가족을 못 만나니까 너무너무 슬픈 건 다 이해되는데 제가 경험한 바로는요. 천국 언저리까지만 가도 다시 올라가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 슬픈 세상에 다시 오고 싶지 않은 것이죠. 그렇다고 빨리 가겠다고 하는 마음은 품지 마시고 이 땅에서 열심히 전도하시고 선교하시고 사명 감당하다가 주님 만나는 그날에 오 주여 마라나타 어서 오시옵소서 하면서 그 주님이 여러분 가운데 오실 때 잘 만나서 주님 손잡고 천국에 다시 만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무튼 여기 있는 분 중에 천국에 다시 못 만나시는 분 있으면 내가 다시 살아갖고 와가지고 다 만나야 돼요. 우리 아시겠죠? 우리 다 같이 만나야 됩니다. 다 거기서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분 지금 살아계십니다. 여러분을 도와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도와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는 결론입니다. 우리는 비어있는 무덤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무덤을 비우고 나오신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지금 여러분을 도울 수 있어요. 제가 양육을 하고 목회하다 보면요. 그 수많은 문제들을 주님이 다 해결하셨는데 너무 감사한 거는 이제까지 목회하면서 우리 교회 개척해서 지금까지 해결하지 않은 문제는 없어요. 다 해결했어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중간에 과정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상황이 안 좋아지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그 앞에 있는 그 사람들은 믿음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 사람들 앞에서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을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이 아니면 참 쉽지 않아요. 당신 회복될 수 있습니다. 당신 변화될 수 있습니다. 당신 역사할 수 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이게 상상도 안 되는, 해결도 안 되는, 어떻게 방법도 없는데 그거 예수님이 해결했으니까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답답하십니까? 내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을 때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금 시간이 지나면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조금 지나면 카모테스 주임제 교회가 다 세워지겠죠. 처음에 그거 짓자고 할 때
하나님이 앞서가셨고 뭐 제 의도가 아니죠. 우리 의도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다 앞서가셔서 하시는 건데 그때도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항상 처음에 지으려고 할 때 아무것도 없으니까 뭐 어떻게 해요?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 주인제 교회 성경에 공식이 있죠. 없으면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할 수 없으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했더니 세상에 땅이 30평이 생겼어요. 이게 손바닥만한 구름이 뜬 거죠.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이거는 지어지는구나. 그리고 또 30평 갖고 어떻게 하겠어요? 기도했더니 그게 80평이라네요. 또 기도했더니 이게 또 220평으로 늘어나고 또 기도했더니 지금은 이제 조금 있으면 다 완공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카모트에서 주인제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의 삶을 가지고 지금 답답하고 정말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고 이게 변화되는 것 같지도 않고 딱히 뭐 어떤 게 나타나지도 않고 그럴 때 여러분, 그때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볼 때입니다. 그때가 진짜 믿음이 필요할 때입니다. 그때 그냥 이해가 안 돼도 내가 깨닫지 못해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지나면요 다 달라지는 거예요. 다 달라지는 거예요. 예. 처음에 양육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와가지고요 와서 이제 양육하면서 문제를 이제 얘기해요. 오픈을 하는 사람들이 빨리 축복받습니다. 문제 없는 것처럼 그렇게 화장이 아니라 분장까지 하고 오고 시침을 떼는 사람들은 한참 걸려요. 근데 내가 이렇게 있습니다. 내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오픈하면요 훨씬 빨라요. 예. 그러면요 정말 답답해요 막.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한 달 지나 2달 지나면요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예. 심지어 어떤 분은요 너무 인정을 안 해가지고 제가 그러면 병원 다 갔다 와라. 정신과부터 시작해갖고 정원 다 갔다 와라. 왜 그랬을까요? 가서 제 말은 안 믿어도 요즘에는 육적인 사람들은 의사의 말은 믿으니까. 예. 신체적으로 정형외과나 내과나 뭐 정신과나 다 가서 확인해 봐라. 예. 그랬을 때 이 정신과 외에는 그런 분들은 대개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건 영적인 문제다. 인정하겠느냐? 인정합니다. 그리고 제가 기도해 줍니다. 놀랍게요. 깜짝같이 나버립니다. 그때 깨닫는 거예요. 육적인 사람이. 영적인 문제였구나.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상처와 아픔과 이런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계속 저항합니다. 정신과 가라. 검사 싹 해봐라. 그러면 의사가 명백하게 말합니다. 당신 문제 있다. 거기부터 시작입니다. 그러면 치유될 수 있습니다. 내가 문제가 있는 것을 내가 자각할 때 치유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변화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여러분도 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승리했고 승리하고 있고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 주변에서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회복됐습니까? 여러분도 다 회복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역사가 증명합니다. 제자들이 순교했어요. 예? 거짓말 갖고 어떻게 순교하겠습니까? 사실이니까 순교했어요. 제자뿐만 아니라 그 뒤에 사람들이 다 순교했어요. 왜요?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고 이들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거 봤어요? 예?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봤어요? 근데 우리는요 그걸 본 것처럼 믿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예? 1년 전만 해도 아저씨라고 그랬는데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분이 살아계신 증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제사함을 받지 않습니까? 자유하지 않습니까? 변화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입니다. 내 삶이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함을 받으니까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고 있는 거예요. 죄가 그대로 있으면요 변화가 안 일어나요. 죄의 사함을 받으니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삶이 바로 주님이 살아계신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보증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증거입니다. 여러분
주님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손을 펴서 지금도 여러분을 도우려고 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그 안 되는 문제를 자꾸 여러분이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 무거운 짐을 주님께 내어 맡기세요. 교회 생활하지 말고 신앙생활 하세요. 예수님 만나세요. 그러면 변화되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하면서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요. 교회 다녀도 안 변하는데? 그건 교회 다닌 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양육을 강조하는 거예요. 왜? 교회 생활하지 말고 진짜 신앙생활하면 변화되지 않을 사람은 없습니다. 해결되지 않은 문제는 없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그렇게 만약에 거짓이라면 불쌍한 자에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가 아니라 가장 행복한 자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음은 더 이상 우리를 위협하는 괴물이 아니라 영광의 나라로 들어가는 관문일 뿐인 것입니다. 오늘 이 부활을 확신을 가지고 무덤 같은 현실에서 걸어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현실이 지금 무덤 같습니까? 예수님을 진짜 믿고 내게로 와라 그러면 그냥 올 수 있기 바랍니다. 무리를 좀 걸어라 그러면 걸을 수 있기 바랍니다. 제발 따지지 말고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현실적으로 따지지 말고 나오라 그러면 나오시기 바랍니다. 네가 살고 있는 곳이 무덤이라 그러면 무덤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아닌데요? 내가 있는 곳은 무덤이 아닌데요? 난 지금 너무 행복한데요?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까지 무덤에 살고 계신 분 계십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와라. 아무개야 나와라. 나올 수 있기 바랍니다. 요즘에는요 사람들이 교양도 있고 그래가지고 얼굴이 포커페이스예요. 그런데 제가 양육을 해보고 상담을 해보니까요 사람 표정 갖고 모르겠더라고요. 세상에 그렇게 멀쩡히 생긴 사람인데 그런 사태가 있을 줄은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이건 사건 사고지, 이건 사태지, 이거는 그냥 일이 아니에요. 막 해프닝이 아니에요. 야 정말 심각하구나. 사람 얼굴 보고 모르겠구나. 무덤에서 나올 수 있기 바랍니다. 예. 죽음은 더 이상 우리를 위협하는 괴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이 위대한 승리의 외침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저한테 양녀가 똑똑한 소리 하는 거예요. 자꾸 아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래요. 아는 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당신이 그걸 믿느냐를 물어보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는 거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주님은요.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그 인생의 무덤 속에서 꺼내줄 줄 믿느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 벌벌 떨고 있지 마세요. 좀 믿으세요. 예. 어차피 안 되는 거잖아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50년을 산 장모님 권사님 장모님이 아니시죠. 장로님 권사님 부부가 있었어요. 장로님이 양말을 맨날 뒤집어서 놓는 거예요. 50년을 잔소리했는데도 안 바뀌는데 여러분이 그렇게 해도 안 바뀌는데 어떻게 바뀌어요? 예? 여기 여자분들 난 원래 그런 여자야. 원래 안 바뀌는 여자를 어떻게 바꾸냐고요. 예수님만 할 수 있어요. 예수님만. 제발 이 자리에 계신 교회 안에 계신 여러분과 함께 계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분 살아계십니다. 도와주십니다. 역사하십니다.